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침례식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훨씬 빨리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침례식을 올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됐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전하고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12월에 지금 침례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또 막 코로나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혹여나 이게 바뀌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굉장히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을 했었는데 이 침례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꼭 왜 해야만 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식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형식주의. 우리 주영아, 형식주의가 무슨 뜻이니? 형식주의. 형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형식.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식과 형식주의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나 본질적인 게 없이 모양만 갖추는 것이 형식주의고, 그런데 제대로 이 모양을 갖춘 것, 이 형식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화장품은 좋은 용기에 다 담겨 있죠. 비싸게 팔리는 화장품 보면은 다 좋은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굉장히 싸구려 화장품이라면 아무리 좋은 용기에 담겨져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내 얼굴에 바르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좋다면 보통 그 화장품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용기도 굉장히 보관이 잘 되는 좋은 용기에 담곤 해요. 여러분 형식주의는 잘못됐지만 좋은 형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 신앙은 좋은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그 신앙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총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다들 같이 봐주시고요. 네, 없으신 분들은 혹시나 없으신 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저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에 있고요.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요즘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죠. 6장 3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 안 됐죠, 사실. 그런데 굉장히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오래 있었던 일인데도
너무 그때와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양식과 이 신앙 생활의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져서 저희가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뭔가 다른 시기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근데 불과 올해 1월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놀랍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침례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침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머릿속의 이미지 또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기를 드립니다. 다음 중 침례의 의미로 맞는 것은 1번 다이빙, 2번 물 적심, 자, 3번 물 빠짐. 뭔가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침례?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답이 없으십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자, 지금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네요. 네. 강혜은 목자님, 이 침례의 의미가 뭔가요? 1, 2, 3 중에만 고르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따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죄인이었던 것은 내 모습은 죽고 네,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게 물에 풍덩 빠지는 거긴 한데 이 세 네, 개 중에서는 고르기가 조금 굳이 네, 그렇죠. 고르자면 여기서는 적절한 거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원어적으로는 물 빠짐이 사실은 맞습니다. 물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 이게 사실 침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는 밥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를 좋은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우리가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라고 잘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으로 초청을 했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식으로 우리의 또 신앙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침례인데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듯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죽고 일어나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침례로 표현합니다. 그 이외에도 교회의 회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 세족식을 하거나 아니 안수를 하거나 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침례의 뜻은 원어적으로는 밥티스마예요. 영어로는 밥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mersion.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처음부터 이게 그 신앙적인 의미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냥 물에 잠기는 것. 그것을 뜻하는데 이 침수의 의미로 번역되지 않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지다라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곳. 혹시 어딜까요? 한 군데는 우리나라. 어디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한 군데는 두 나라 중에 이사 어디니? 그렇죠. 우리나라고요. 또 한 군데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한국만 이
세례라는 용어를 성경책에다가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계속 세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도 이 밥티즘이라는 원어를 따서 바프테스마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세례라고 함으로써 좀 오해가 생겼어요. 이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닌데 뭔가 이 세례를 함으로써 죄를 씻는 것처럼 많이 의미가 변질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대교에 이미 침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근데 이 유대계 침례 의식은 이방인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했는데, 그때 이방인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요구되는 세 가지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리는으로써 이 유대교에 입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기독교에서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 요한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에서 6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 앞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한 거는 단지 그 요단강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현대에서 또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셨는데, 이 침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아까 죄인된 옛 자아가 죽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인된 내가 회개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이 침례 행위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거는 이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회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먼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침례 의미를 하나씩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침례식의 실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죠. 제가 잘 나와 있는 사진으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입수하는 거는요, 먼저 옛 사람, 그 죄인의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를 침수하면서 이 물 안쪽에 있을 때는 죽은 바 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탈수.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또 누가 또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가 사람을 바꿉니까? 이 침례 의식이? 아니면 바뀐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건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은 더 이해가 되겠죠?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거듭이 나나요? 아니면 거듭난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건가요? 자, 여러분 침례식 물이 신비로운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건가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징과 상징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침례식, 이 상징이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징이 각 요소 각각이 의도하는 특정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상징적인 의식이고 이 상징 요소 두 개는 물에 잠기는 것,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김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했고 물에서 나옴이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는 실체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이 상징적 의식이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이게 방금 우리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의미를 상징적 의미로 구현할 방법으로 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좀 침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침례가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었고 그때 또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또 침례를 행한 것이 사도행전 8장 35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는 게 나와요.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유대 교인이었던 바울도 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역사를 한 번씩 좀 볼게요. 257년 이전에 시리아 가정교회 이제 침례탕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에 침례탕이 따로 별도로 집안에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엠마오에 있는 이제 비잔틴 교회의 침례탕 유적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침례탕이 그때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베소에 있는 성 요한 교회의 침례탕의 유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 한가운데 이렇게 침례탕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터키에 있는 침례탕이라고 합니다. 실제 99년도에 우리 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성지순례소를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때는 이제 무릎 꿇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 앞으로 좀 침수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목상교회도 계속해서 침례식이 있어 왔습니다. 이 교회당에 이제 침례탕이 우리는 지하 예배실에 있죠. 근데 이 침례탕이 없을 때에도 침례는 계속 있었어요. 첫 이제 목상교회 침례식입니다. 이 계곡물 안에서 처음 우리 목상교회 침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또 수영장에서 침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영장에서 또 한 적이 있고요. 온천탕 안에서도 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목욕탕에서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호숫가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미국 호수에서도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도 또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가 박해받는 우즈벡 같은 경우는 집 안에다가 이렇게 침례탕을 숨겨놓고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즈벡 가택에 있는 그 비밀 침례탕에서 침례를 실제로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님이 침례를 주셨던 그때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 가정교회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았던 모습이고요. 이건 호텔 사우나탕에서 받았던 모습입니다. 이건 러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좀 충격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 노천탕에서 이렇게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는 평창이죠. 평창에서 조립식 침례탕으로 야외에서 침례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전쟁터에서는 이 포크레인 바가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또 보급품 상자로 만든 임시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어떤 이 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어느 곳에서든 다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꼭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이 거동이 불편한 부신 분들, 그러니까 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관수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 위로 뿌리는 형식으로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침례교나 아니면 특정 교단을 제하고 대부분 사실 이 관수례로 세례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그 올바른 침례 방식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2014년에 침례를 11월 9일에 받으시고 2014년 11월 15일에 소천 받으셨다. 우리 형제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꼭 관술했지만 본인이 원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침례 그대로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김보라 자매님입니다. 김보라 자매님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한 번씩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김보라 자매님도 다리가 이제 불편하셔서 걸을 수 없으셨지만 이렇게 1999년도에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본인이 받겠다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형식 그대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서 침례를 받으셨던 우리 역사가 또 있습니다. 네. 감격적이죠. 여러분, 왜 꼭 이렇게까지 해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결혼식과 좀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 침례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결혼식과 결혼 생활의 관계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행하는 인격적 헌신 없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침례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이 없어도 결혼은 이제 그 신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고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죠. 예. 신앙생활도 꼭 침례식이 없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 결혼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한없이 더해주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결혼의 의미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걸 상징해주죠. 이 결혼식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연합인 이 물침례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과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 그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느끼는 행위예요. 이게. 네, 2005년 저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7월에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딱 1년 뒤 2005년 9월 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하겠다고 이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06년에도 우리 김재우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일부러 이게 공유해서 화면을 안 보여주는 이유를 알겠죠? 네, 멀리서 보시라고. 그리고 이 2006년에도 또 1년 뒤에 이 박찬원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례식을 행하셨었습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갈게요. 2006년 그 박찬원 목사님이 받으실 때 최수진, 강예은 목사님도 또 침례식을 받으셨습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네.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제가 처음 침례식을 받고 나서 이렇게 그때는 23분인가 동시에 이렇게 받으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가지고 2005년에 그 침례식이 마치고 나서 이 침례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2006년에도 저기 쭉 이렇게 크신 분 한 분 보이시죠? 이분이 또 침례를 하시고 축하 받으셨던 모습입니다. 2007년에 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또 아는 얼굴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녀 목자님들 사진은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다 그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 영접을 하시고 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과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침례 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침례를 받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죽음과 다시 새로 살아남 것을 표현하면서 이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인들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6일에 침례식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 목자님들에게 먼저 이제 그 의사를 표현하고 침례식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돼서 네, 대성이 그리고 승우, 이삭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현재 65명이 청소년국에 있는데 그 중에 영접한 사람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침례를 받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모두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또 이 모든 교회 회중들에게 축하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기 재훈아, 침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이도, 그리고 영빈이, 이한이, 이한이는 아직 영접을 아직 안 했죠. 그리고 우리 태연이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침례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침례 받았던 때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온라인 헌금하기 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함영권 형제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하나님이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